요즘 겪는 상황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아시아와 유럽에 막 번지기 시작할 때 미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몇 명 걸리지도 않았고 괜찮을 거름 까불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미국에게 더 겸손하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텍사스는 그 코비드-19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텍사스만큼 가장 강건한 주로 부유하고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이주할 만큼 1년 동안 잘 견뎠는데 세상에 이런 주가 물이 없고 전기가 없다는 건 정말 누구 마음을 따라 러시아도 아니고 시베리아도 아니고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텍사스 사는 우리들에게 좀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서가느냐. 서간다는 말은 서 있는 것도 뜻하지만 계속 자라감을 뜻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몇 주 동안은 정말 우리가 잘하는 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오늘은 공동체 함께 잘하는, 다시 말하면 제가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하지 않으면 제가 잘하지 못하고 남편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남편이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함께 자라가야 되는 문제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기는 좀 따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비로소 그러면 어떻게 성장이 시작할 것인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사도행전을 할 때도 한번 했던 본문인데 요즘 새롭게 보는 본문입니다. 켈빈이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말하기를 만약 이 본문을 놓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런 사람처럼 쇠처럼 당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격려받고 위로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쉽게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을 두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때로 어떤 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까 하고 쉽게 건너뛰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첫 번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걸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본문 32절 처음 시작하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냐 그러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공동으로서 살아가라 그런 공산주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냐면 제 것을 제 것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남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너무 당연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부담이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 다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구장이 속장이 되고 속교사가 되고 서로 어울리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우리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은 세울 수밖에 없고, 잘한 사람은 격려 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문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에 말하는 한번 가슴에 절대 내놓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킵하고 그 은혜가 자기 마음껏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남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삶, 함께 세워가는 삶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장 세상산 중에 있는 물질, 우리 물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물질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웃도 싸우고 사람 생명도 취하고 사람을 소개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질을 몇 푼 더 모으자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죄란 말은 아닙니다. 부유한 게 된 것이 죄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고 물질이 내 삶의 행복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예전에는 마음 놓고 살고 옛날 술 담배 다 하고 바람도 피고 몰라서 그렇지 별짓 다 하고 다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 거룩한 존재를 알고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귀하기 때문에 이웃도 너무 귀한 것이. 이 세 가지가 변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적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럼 재산을 나누어라, 없는 사람을 주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속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연약한 자를 돕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근데 사실 우리께 얘기하면 받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남을 준다는 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꿔주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인 것이, 오히려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변화되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니까 이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돕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자 됐단 말 하지 않습니다. 빈곤한 자, 핍박한 자가 없었다. 다 서로 나누어 가지니까 다 살 만큼 살게 되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면 다른 배를 탔다고 그러고, 난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처음 50명 모이다가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가 350, 400명쯤 모일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신방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 350, 지금이 딱 좋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내가 속으로 느끼기를, 내가 그분을 정말로 귀한 분을 여기고 물론 존경도 하고 사랑도 했지만, 이게 한마음 한뜻이 아니구나.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올해는 1000명 돌파 있죠.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교회가 생명체라면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죠. 성장을 위한 몸부림 기도가 당연한 우리 한 마음인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더 커지면 식구 그러니까 350명이 좋다, 300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한 마음 한 뜻은 아니거든요.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속으로 굉장히 친한데 아직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구나, 그런 걸 생각이 되는데, 왜 목회가 어렵냐? 우리는 사실 한 마음 한 뜻으로 됐는데 그걸 이해도 못하고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들어와도 서먹서먹 어렵고, 입을 열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복이 쓴 사람 생기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한 몸인 것이고 한 마음이고 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과 한 뜻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넘는 수천 명이 모여들 시작했으니까 굉장한 큰 교회로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탁월한 사람을 세워서 평범한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섬기며 주님 나라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훨씬 많이 쓰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하나님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그 야구공을 막 모아놓으신 분, 그분은 야구공이 좋으니까 야구공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주변에 평범한 사람을 많이 두시는가?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훨씬 좋아하시고,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용사가 되고, 하나님은 특별히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평범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 잘 보십시오. 구브로에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랬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저 당시에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 저렇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놓고 먹는 것은 성경이 이 바나바가 앞으로 크게 일할 사람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 파송했습니까? 그가 탁월한 자니까. 그가 이렇게 모여드는 이제 막 개척에 시작된 그 교회를 질서를 바로잡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탁월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자가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바나바를 보냅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탁월하기 때문에. 역시 그건 탁월했습니다. 가서 안디옥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소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12 사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은혜 받아 나온 사도 바울을 아무도 받아주지, 오히려 두려워 떠니까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를 섬깁니다. 그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 이 사울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13장이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교회가 성령의 말씀대로 첫 번째 선교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데려오지 않는데 무명 용사였던, 자기는 땅을 팔아서 모든 걸 몽땅 들였던 하나님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새로운 삶의 새 시작을 하게 하고 그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름이 바꿔져요. 성경 왜 바꿀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까지 바나바가 섰던 자리에서 바나바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좀 더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나바를 선교의 무대에 사라지게 하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조용히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어떤 놈을 세웠던 삶에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영광을 누리는데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던 바나바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탁월한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되게 교회 생활 부담되니까 적당히 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냥 평범한 게 사람이죠. 평범하고 탁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때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하시면 저를 좀 평범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좀 쓰십시오. 저를 바나바처럼 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쓰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탁월한 자의 자리에 쓴다면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잘해도 누군가가 탁월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자리에 쓴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수백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탁월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훨씬 그보다 탁월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탁월한 다윗 때문에 300의 용사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다 가장 크게 쓰신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탁월한 믿음의 종을 통해서 사울을 드러내 세상의 무대에 서게 하고 자기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 그런 분께서 교회가 크면 골치 아파,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자주 교회 와야 되고 지금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회를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탁월한 자가 되어서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물질 봉사자, 탁월한 속장, 탁월한 교구장, 탁월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탁월하게 살 수 있냐? 왜 적당히 살려고 그러십니까? 네? 왜 적당히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그게 편하니까, 부담 없고. 그렇죠? 그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아니거든. 여러분, 영국에서 오래전에 1800년경 영국에서 부유한 집에서 가정 팔출부를 뽑는데 꼭 이렇게 광고한답니다. 우리 집에서 필요한 팔춘부를 뽑습니다. 넉넉하게 월급을 드릴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감리교 교인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공회가 주축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로 감리교,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리 목사님 메토디스트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서 영국의 사회가 막 변하기 시작할 때요, 놀랍게도 파출부 한 사람이 감리교인이 들어오면 그분은 잠깐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가는데 하루 저기서는 가정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부가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날 그 집 주인의 애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좀 있으면 아내가 나가고 결국 나중에 남편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회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성공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팔추부를 뽑을 때는 광고를 넣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팔첩을 잡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감리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오래전에 에베소 6장을 가지고 4년 반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강해 설교하는 걸 포기하고 말씀 묵상 설교로 제가 대강 건너뛰는 설교했는데, 왜 그러냐면 에베소 5장 1절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아니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면 좀 되고 갈 거 있을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베드로를 닮으라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본받는 자가 돼? 근데 자연히 닮는 자가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본받는 자니까 닮은 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만 자란 말은 하나님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적당히 집사, 적당히 권사, 적당히 장사, 적당히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이러니까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전혀 부담이 안 돼. 왜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집에 쉬어도 편해.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나오면 제가 즉각적으로 전화를 왜 안 나오냐고. 요즘 전화도 안 해요. 오히려 신뢰가 되니까. 요즘 뭐 다 집에서 온라인을 보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신앙생활을 대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보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보자. 좀 늦게 일어났잖아. 그냥 온라인으로 보자.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탁월한 자가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서될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인생의 무대에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 우리로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탁월한 믿음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자가 있어야, 평신도자 가운데 탁월한 평신도가 있어야 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드리 죄송해요. 제가 안 자라면 여러분이 저를 못 세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안 자라면 제가 여러분을 못 세워서 그런 것이지만, 교회는 때때로 탁월한 평신도들이 있어야 목회자들이 자극받고 도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탁월한 자로 세우십시오. 제가 탁월한 속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탁월한 하나님만 하실만 하시는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탁월한 교구장으로, 탁월한 속장 속교사로 저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체가 탁월한 기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탁월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탁월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보통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아주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LA를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3명의 삼두마차가 있는데 누가 먼저 헌금을 많이 하냐 막 그렇게 매달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냐고. 1년에 보통 20만 불 이상씩 한대요. 막 헌금 어떨 때는 한 주에 2만 불씩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불씩 한다는 3명이. 그러니까 20만 불, 세 사람만 60만 불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 150명이 모이는데, 제가 갔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탁월한 믿음이 없는 그때 전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40만 불짜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비즈니스 없으니까 10만 불,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작년에 10만 불 하신 분이 3명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회개했어요. 내가 그때 20만 불 했으면 그분들도 복을 받았고, 내가 이 탁월한 분, 진짜요. 내가 그때 20만 불을 그렇게 하나님 얘기했으면 그들이 20만 불 낼 만큼 부유한 자가 되었고 사업이 잘 됐으면 더 큰 일이 하지 않겠냐. 제가 그 복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우는 여러분 가난해요.
아직도 400만 불의 빚을 다 못 갚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0만 불만 해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10만 불 넘게 하신 분이 딱 3명 나왔어요. 어차피 물질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할 때 넘어갈 때 한번 기도하고, 제가 왜 하와이 집회를 2번 갔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가 지어진 걸 아시나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적은데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와이는 물건값 여기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호텔에 갔는데 여기서 사는 호텔 100불짜리 호텔인데 그건 350불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싸요.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운송비 이게 비싸가지고요, 굉장히 돈이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조용히 다니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저는 이사 갑니다. 네, 목사님 혹시 제가 도울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1,000만 불 했는데 이게 3,000만 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면 3배로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LA 계시다가 거기 가신 분인데 LA 값하고 하와이 값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경험이 짧아서 이게 100만 불 하면 짓겠다 그러니 300만 불, 3배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국 갈 때 그분을 만났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헌금을 좀 해주시겠냐고 그랬더니 백지수표를 내서 목사님 필요한 건 쓰십시오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들으면서 한 20만 불 썼겠구나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100만 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백지수표는 전 100만 불 쓸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탁월한 자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해. 백지수표 내놓으라 그럴까 뭐 걱정되는 거. 아니, 그런 탁월한 자, 남에게 백지수표 내놓을 만큼 목사님 필요한 만 쓰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해. 어떻게든 1빌리언을 써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우리에겐 탁월한 믿음, 탁월한 능력, 탁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게 되길 바라 너 적당히 살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기 하나 하실만 하시거든. 나 저를 바나바 같은 탁월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탁월한 능력권을 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이루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자로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나바 같은 탁월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뜻으로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들 안에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도 물질이 배가 고파요. 아직도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를 지키시고 목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유한 자가 있고 그처럼 당당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귀족들이 모여서 친선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멋들어진 주얼리 다 차고 가는데 아주 부자라고 소문난 집 한 부인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 하게 됐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 진주 목회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꼭 방정을 떠는 촉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본 어떤 다른 젊은 부인이 저게 분명히 부자인데 딱 보니까 진주 머리에 가짜인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진주 목걸이 달고 다니면 진짜 가짜를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 부자인데 가짜를 타고 온 것 보니까 망했나 보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짜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부유한 집 아내가 그래 이건 가짜예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너는 가짜라도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샹 이거 진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건 가짜야. 그럼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요? 네, 우리 권사님은 항상 영적인 난 영적인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분명히 가짜를 타고 왔는데 가짜는 들통이 났네. 그러면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니 이거 진짜야. 너는 뭐 진짜인지 따지지 그럴 텐데 그래 이거 가짜야. 그러면서 왜 그걸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진짜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귀한 진짜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차고 진짜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진짜의 생명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골고 무엇이 그렇게 갈급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인데 내가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는데 왜 그러느냐? 내 소망이 오직 저를 통해서 나지 않냐? 그가 내 반석이요 구원이요 내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62편 보겠습니다. 5절 7절. 여러분 너무나 잘하면 우리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야. 이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하나님을 쫓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세요.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산성이세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자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걱정, 인기에 대한 걱정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향을 주어도 자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좀 어려우면 좀 불편하지만 살면 되는 것이고 조금 천천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적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제 저희 집 이사하느라고 올해 월요일 해야 되는데 눈 때문에 뭐 어제 이제 급히 하느라고 의사를 했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밤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라면 먹었지.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몸에 좀 안 좋은 것이지만 꼭 뭐 진성찬 차려야 되는 바빠서 또는 먹을 수 없으면 라면도 먹는 것이고 어떨 때는 굶으면 우리는 굶으면 그냥 금식기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이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탁월한 자로 또는 평범하지만 그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11장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워낙 예수의 모습대로 사니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실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예수하고 똑같이 사냐? 또 저렇게 죽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크리스찬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그들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바나바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그 당시와 우리하고 굉장한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나바나 베드로와 이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속박도 답답한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하고 답답한 일을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그 당시와 저와 삶의 다르는, 우리가 정말로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부유함과 모든 건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장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가 커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왜 사모하느냐?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부유케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기는 아직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꿔져야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러면 다른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남편이 잘 못나서도, 아내가 철이 없어도,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성도가 좀 부족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지. 한번 마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처음 결혼하실 때 어떻게 사세요? 처음 결혼하면 그냥 둘이 좋아서 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근데 지금은 있는 것이 불편해. 어떻게 이딴 놈이 있나? 같이 있는 게 불편해. 그때는 있기만 하면 좋았는데. 이해는 할 수 있죠.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걸 건너뛰는 게 믿음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문제를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 사건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정말 네 마음 내 마음은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터놓을수록 서로 다르다는 걸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보, 우리 지금 결혼생활 20년이나 한번 터놓고 생각해보자. 당신 뭘 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싸우게 되고 상처받게 되면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가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이 달라도 하나 살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그래도 이걸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 되면 강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성령을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절대로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시시키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공동, 하나님 자라게는 공동체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도 필요하고 일반 성도도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서로가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연약한 자가 보게 되면 그 연약한 자를 절대로 지적해서 행동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줘야 된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세를 서로 이끌어 나갈 때 평신도에게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자는 평신도가 필요하고, 집사님은 권사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은 장로님이 필요하고, 함께 어울려져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를 찾아가서 돕고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적으면 저 아내하고 불편을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연약한 아내의 미움을 세우십시오. 세우기는 제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세상적이고 믿음이 없다 하면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남편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맡긴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부족하면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마음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별잔치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회가 초청했는데 세상 아무 소식도 오지 않냐? 한참 파티 중인데 조그마한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초청받은 유명한 소설가가 보낸 조그마한 전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각각 저를 초대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같은 날 하필이면 이제 팔순을 맞이하는 제 은사 선생님의 생일 잔치에 있어서 저는 거기를 가야 됐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각하의 파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겠지만 제가 우리 은사의 파리에 가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어서 부족한 저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지어져 가려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워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공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줘야 되고 돌보아줘야 되고 기도로 세워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연약한 또 다른 지체가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